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돌아가셔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적인 오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적용을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러 아프리카에 가면은 먹고 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잠은 잘까, 모기가 얼마나 득실거릴까, 또 반찬은 밥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맞는데 어디서 무엇을 먹고 그냥 잘 견디고 배탈 없이 선교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가면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육적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사탕을 준다고 과자를 좀 가지고 와서 말하면 아이들이 수백 명이서 금방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무료급식이 한 끼에 한 2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한 200명을 먹이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제가 지원해 주면은요, 한 달 내내 아이들이 무료급식에 점심을 먹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그마한 돈을 모아서 선교를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잘 입어보려고 그러고요. 또 잘 입게 되면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또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자동차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멋지게 해보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즐기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이렇게 육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입는 옷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사람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도 꽃 하나만 못하고 내일 불에 태워버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잘 기르시고 입히시고 계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큰 뜻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의롭게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그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중요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잘 되어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선교를 하고 비전 칠드런을 세워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 살아보니까 이것같이 큰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남은 인생을 전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삶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거기서 만족을 느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청으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당황해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죽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덮쳤는데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뭐냐면 그 바람과 바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과 바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가 피조물이었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피조물한테 또 예를 들어서 종들한테 지시할 때는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말씀을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간질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한 소리 했는데 간질병자가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였고 또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알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겨자씨알보다 더 큽니까? 제가 질문해 본다고 하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평생을 해보고 살았는데요, 제 믿음은요 이 그물보다 엄청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까지 다툼이 일고요, 뭔가 조금만 가지고 따지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 믿음도 겨자씨알 믿음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알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가 겨자씨알을 땅에다 심어놓으면 그가 씨앗이 나고 커져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겨자씨알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계속 자라는, 성장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올무에 묶여가지고 사자굴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가 으글거리는 그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다니엘의 자기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은요 일반 믿음이 아니고 확정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사자가 나를 못 물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지부동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허둥지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를 쫓아서 공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중심적,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그렇게 울타리를 치십니까? 저희 집에 오니까 장미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근데 그 장미가 이렇게 꽃이 너무 풍성하게 피어서 그걸 울타리를 묶어주려고 그러면요, 꼭 제 손등을 어디다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래 가지를 달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장미도 이쁘지만은 여러분들 얼굴도 하는 삶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고집과 탐욕과 또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풍족하게 정말 따뜻한 태양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자가 예수님, 나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정말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멀리,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의로 기도할 때의 조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잡다한 것을 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앞에 지금 모습으로 계시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그 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거느리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도 좀 미련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 침상째 들고 예수님한테 옵니까? 그 침상도 굉장히 무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 침상째 여기다 놓고 가버릴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와서 걸어가든지 침상째 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책임지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뭐냐면 죄사함의 믿음이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중풍병자 함께 주님께 와서 주님께 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은 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풍이 왔는데 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왜 침대까지 들고 왔느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중풍병자 친구들에까지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자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병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코로나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이 많이 오는데 요즘에 무질서함 속에서 그 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박쥐를 먹으면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박쥐를 잡아서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쥐 안에는요 사람에게 해로운 한 200가지의 병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생으로 먹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갖다가 그 균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서 나타났던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 병이 퍼진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에 보니까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즐기는 사람이 무질서한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술집을 다니는 그 친구들은요 사교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술집을 막 서너 군데 다닌 애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친구도 만나고 인척도 만나고 아무나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만나고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병이 무수하게 많이 번지는데 또 거기에서 그 친구가 학원의 교사인데 그 교사가 또 병을 퍼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7차, 8차까지 옮기고 나니까 뭐 물류센터까지 가가지고 막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 포함되는 게 무질서함 포함돼서 이 병이 온다. 우리는 어떠냐면요, 정결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 사람도 함께 주며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를 위해서 병자를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세상의 악한 부흥과 싸우는 삶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야.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제가 몇 장 몇 절에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파워포인트에 뻗어졌죠.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시겠어요? 혈루증을 가지고 하혈을 하고 이런 그런 병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잡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간절한 약한 여인의 그 정말 옷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 간절한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자면은 그 혈루증뿐만 아니라 너가 편안해져라, 그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 마음도 편안해져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보너스 믿음을 주시잖아요. 보너스 구원까지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살아가고 주님과 나중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의 여인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할 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병은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혈루증으로 어떻게 보면 죽으면은 내가 지금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차라리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차라리 보장해 주시 이런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네 병도 다 낫게 해주고 너는 천국도 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거기에 나사로를 살린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전에 소문을 좀 퍼뜨리셨어요.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죽은 데도 안 가시고 또 다른 데서 또 일을 보세요. 하루나 더요. 그래놓고 나흘째가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세요. 그러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저거 살리겠냐?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제가 좀 가짜겠지, 이렇게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 모여 앉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저하고는 일체가 되셨잖아요. 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나를 보고 믿어야만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리들을 저를 믿도록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제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건강할 때 굳건한 믿음과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병을 걸려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에 정말 멋있게 내가 정말 한바탕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나중에 천국을 보장받는 삶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안 따라하십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함과 같으니라. 이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더블 믿음이에요. 예, 그냥 뭐냐면 내가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 나는 또 더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게자시아라 말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어저께 내가 믿었던 일을 결과를 또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내일 또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 점점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공의로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점점 강해져서 의인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 미래를 향해서 누가 정말 나에게 이야기 안 해주더라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일을 찾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또 의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일을 이렇게 무엇을 해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다가 또 중단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것도 잘 안 돼 있어요. 며칠 갔다가 언제 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화가 약간 납니다. 슬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인의 믿음은 어떤다고요? 공의로운 일을 스스로 찾아서 완성의 결과를 보고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서 내가 믿음의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전도라는 목표, 내 가족을 더 의롭게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완성해서 이렇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완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이렇게 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율법인 세상법으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일체되는 믿음이에요. 일체가 되는 믿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뭔만 빚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다 잊어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는 항상 빚쟁이로 사시라고 그랬죠? 자, 빚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빚진 것입니다. 항상 그 빚진 자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세상적으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시고 또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써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시면서 내 신앙을 완성하여서 천국까지 가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삶이 가장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 지나치면은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 저는 주변에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사업하다 그런 적이 있고요. 돈을 좀 더 많이 벌려다가 남의 유혹에 거쳐서 한 2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0명이잖아요. 7, 8명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도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야, 먹고 살만하겠다. 제가 사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떠냐면요. 사기를 막 5번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도소 딱 잡혀가지고 판결을 받은데 사기가 3년을 넘질 않아요. 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억을 사기를 쳐놓고 교도소에 가면 1년에 연봉이 1억짜리예요. 예. 그리고 10억을 사기 쳐놓고도 3년, 4년을 만약에 형을 받아서 갔다 가면 그 사람 연봉이 2, 3억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칠만 하더라고요. 악인들은 그렇게 재미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 법이 잘못된 거죠. 예. 정말 평생 동안 노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사기친 돈을 갚아야 맞을 줄 아는데 세상 법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면서 각종 유혹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이자를 10% 준다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인척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넣었는데 사기에 당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살하셨습니다. 자기 인척들 때문에 도저히 얼굴 들고 내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1, 2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빠지게 되어서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악 가운데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탐욕과 각종 시험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요, 항상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완성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라고 제가 지어놓은 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직 세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다가오는 그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는 증거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돼요. 지금 못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잘 돼요. 의로운 가운데 잘 돼요. 그리고 나는 확실히 믿고 나는 이 길만 가겠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미래가 현실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 삶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으며 또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했을 때 자기 가족이 세상의 인류 씨앗으로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행함을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이 완성되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새 생명으로 계속 태어나며 그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의로운 믿음의 실천은 죄에서 점점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정말 이 만족의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의로운 삶을 살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은 내가 천국을 보장받는 삶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잘 쌓라는 것은 마음의 인격 모든 것을 잘 형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덕에 지식이 쌓으면은 정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아름다웠겠죠. 그 사람이 잘 인품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지식을 다하는 것은 정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 지식에 또한 절제를 열심히 하면서 절제 인내하면서 나를 연단하는 그런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나를 경건하게 괴로움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억울함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자기를 잘 엄숙하게 관리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삶 속에서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며 형제 우애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게 되면 그 믿음은 최고의 믿음으로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도하라. 이러한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른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잘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공의로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서 다시 사랑 안에서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 대접하며 함께 같이 하는데 그 대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나를 해하지 않는 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호가 아닙니다. 무슨 사람이 철창을 가지고 군대를 세워서 보호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의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결국 영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된 거룩한 믿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운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믿음을 지키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일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창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또 심판날에도 함께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과 악을 심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엇갈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가능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너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록하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며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